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말씀과 그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 바 되어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사랑받은 그것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받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언제나 계시라고 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특히 죽는 것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십니다. 사울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 안에 또 사울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시고 사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또 저같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도, 저처럼 약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로 본문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이 두려워서,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사를 드렸던 그 건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 완전히 쳐서 도말하라 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 이후에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그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몇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 멸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고 의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느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아멘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런데 또한 변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느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도 되고 말씀도 되는데, 말씀의 결과물인 사건도 다바르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올해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인간처럼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인간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사울왕이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후회하다라는 이 낙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슬퍼하다라는 뜻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슬퍼하다는 말이 위로하다라는 말로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낙함이라는 말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자, 왜 후회하시냐 했더니 그가 돌이킨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대요. 그가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슈브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슈브는 돌아서다,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돌아서느냐, 세상을 향해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이게 우리 삶의 전쟁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선과 악의 투기장, 투전판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슈브,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느냐, 세상을 향해 슈브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지향을 결정합니다. 근데 나를 돌이킨 것, 나를 외면한 것, 나를 거스른 것, 내게서 등을 돌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왕되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주셨는데, 세상 사랑하다, 세상을 향해 그의 마음을 돌이킨 거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럼 누굴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따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근심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라입니다. 하라는 물론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분노하다, 활활 타오르다라는 뜻을 더 많이 씁니다. 그 근심도 있었지만 그 안에 너무 안타까워서 화까지 나는 분노까지도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분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분노했는지, 사울왕에게 분노했는지,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타락,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밤새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도 단순한 부르짖어 외침 기도가 아니라 짜크라고 해서요, 그냥 외마디의 비명소리 같은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동물이 상했을 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죠. 다 삼자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해도 목회자나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너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에게 바랬던 건 어쩌면 이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밤샜다는 뜻이죠. 밤새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는데 12절에 보니 사울은 뭐하러 무엇을 하러 어디에 갔다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위해 뭐 세우러 갔답니까? 기념비 세우러 갔답니다. 전장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겼고 내가 이겼으니 하나님을 위한 제단 쌓는 건 어디 갔는지, 감사는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했소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야드는 손이고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손 자랑하러 갈멜에 갔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한 전쟁인지 잊어버렸나 봐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도 잃어버렸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사울, 이게 저예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놓친 채 살아가는 게 저지요. 하나님은 사울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13절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명령대로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나차부로 썼어요. 나차부라는 말, 두다, 올려놓다, 삼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디서 들려오는 양과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시간 사울의 양심은 침묵하고 사울의 양심, 신앙 양심은 침묵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완전히 잊어버린 채 침묵하고 애꿎은 양이나 소가 대신 울어주고 있다고, 마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내가 주님 떠났구나, 배반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사무엘은 깨는데 사울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무리가 백성이 끌어왔대요. 가지고 들어온 거랍니다. 근데 이유가 여기 보세요. 15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죠. 신앙 여정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엄마의 하나님 때문이요, 아빠의 하나님 때문이요, 할머니의 하나님 때문이요, 목사의 하나님 때문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엘리랑이 가는데 나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이걸 준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뼈 아픈 이야기죠.
이미 마음이 돌이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솔들 중에 가장 좋은 거 남겼다고. 메타브라고 하는 건데요. 메타브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부분. 토부, 또 야타부라고 하는 동사와 토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울은 정말 저를 닮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울을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 남기고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 헤렘이라고 하는 명사. 도대체 진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하람이란 동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자꾸 변명하는데 변명하면 할수록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파입니다. 낮추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멈추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멈춰서 낮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들려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한 말을 내가 들려주겠소. 17절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가탄이라고 하는 작다라는 말은 미약하다, 부족하다, 막내 아들이다, 권위 없다, 어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네, 어립니다,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든 또 목사님들이든 또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말이, 스스로 작게 여기다는 이 말이 그냥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그가 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라고 하는 건 말만일까요? 아니죠. 삶 속에서도였죠. 이건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건 인간의 본성의 반대길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 높아질 기회가 생겨지면 그냥 저절로 높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렇게 사울처럼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로시라고 하는 머리, 리더,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죠. 마사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왕의 사명, 선지자의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왕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특별히 엘리랑의 선교 같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등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왕을 파송하면서 헤레마라고 아멜렉 사람을,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광야길에 걸 때 뒤에서 약한 부녀자들을 쳤던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였는데,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청종하다라는 게 하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걸 말하고요, 하라브의 또 다른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브는 사랑하다, 청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걸 새기지 못했고, 새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로 들어요. 자기 방식으로 듣습니다. 은혜의 장애물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애물이 자기예요. 자기의 눈, 자기의 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냐고 묻는 게 인간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듣습니다. 자기로 들어요. 자기 방식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물이 탈취하기만 급합니다. 이 탈취하다라는 말이 샬랄이에요. 샬랄이라는 히브리어는 움켜자는,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취하고 자기 안으로만 굽어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울왕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완전 착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잘 들었다, 가서 아말렉 사람 와갑을 잡아서 끌어왔고, 아각을 잡아서 끌어왔고, 아각은 아말렉의 통치하는 바로 같은 그런 뜻입니다. 가이샤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런 거예요. 왕의 이름이 아각인 겁니다. 어쨌든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것보다 악인이 돌이켜서 의인이 되는 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납니다. 그가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정말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 못났어, 나 백성 두려워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찢거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대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실 준비가 돼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분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든요. 다만 백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 22절부터 2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은요, 제사, 온전한 제사 없이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올라라고 하는 나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다 드린 사람이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온전히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 따라서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지만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순종이야말로 참 순종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비단 사울에게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제와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번제와 다른 제사를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목적 중에 하나, 청종하기 위함이다,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요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로 저는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이유는, 야, 너 내 말 좀 듣고 나도 네 말 들을게, 우리 교제하자, 친밀하게 지내자, 내 얘기가 너한테 들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래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는 2023년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좋네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좋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건 제사를 통해서 순양의 기름을 통해서 너가 순종으로 듣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 이거 점치는 거와 똑같다. 이 거역이라는 히브리어 메리라고 하는 건데요, 마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옵니다. 메리라는 말은요,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같이 말해요. 고통, 쓰라림, 괴로움. 하나님 거역하면 우리가 쓰라려요.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면 내가 아프니까 너 그 죄는 점치는 죄처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둔하게 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랑 똑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내가 널 버린 거 아니야. 네가 날 버린 거야. 이 마스라고 하는 버리다라는 거 거절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싫어했어. 네가 나를 미워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버렸는데, 나를 떠났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정말 구애가 저는 이 마지막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나 거절하면 안 돼. 제가 너무 해석을 막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하나님 사울왕 사랑한다고 들리는데, 야, 너 나 버렸어. 날 미워했어. 날 떠났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니, 사울왕 혼내서 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말씀 전해주시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죄, 사울의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나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문제, 누구의 문제, 누가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선교를 나가는 엘리랑의 7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 못 사랑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준 사람 보면 사랑하지 못하죠. 오 하나님, 여기에 사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입니다. 끊임없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 그저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에 취해 사는 게 저입니다. 주님을 오늘 깊이 만나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엘리랑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 교회를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